왜 어떤 민족은 자신을 하늘의 자손이라고 부를까요? 왜 또 다른 민족은 스스로를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말할까요? 몇 달 전 환단곡이라는 사서에 대해 논쟁이 뜨거웠습니다. 환단곡이는 한국의 상고사를 다룬 민족 사서로 1911년에 계연수가 여러 고대 문헌을 모아 편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본 문헌은 발견되지 않았고 내용이 매우 신화적이기에 주류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이 환단곡이는 단순히 위서일까요? 아니면 진실일까요? 아니면 우리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책을 읽어야 할까요? 모든 책은 그것이 쓰인 시대와 읽는 대상이 있으며 그에 맞는 구조로 쓰여집니다. 환단곡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환단곡에는 두 개의 축을 가집니다. 첫 번째 축은 우리 민족의 상고사입니다. 단군조선 이전에 환인에서 시작하여 환웅을 거쳐 단군으로 이어지는 장대한 역사가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유라시아 대륙까지 확장된 활동 무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하늘에서 내려온 천손이라 설명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역사적 고고학적 사실을 읽는 사람에게 전달하고자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서사는 민족적 자긍심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육체를 기반으로 연결된 민족이라는 집단으로서 우리는 오래되고 위대하며 선택받은 존재라는 감각을 갖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혼, 곧 생명력과 욕망의 차원을 직접 건드리며 일깨우는 축입니다. 두 번째 축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이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홍익인간 제세이화입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고 이치에 맞게 다스린다는 선언은 단순한 도덕 구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의 이치를 인간 세상에 구현하라는 방향성입니다. 화는 하늘의 광명과 이치를 의미합니다. 단은 그 이치를 인간 세계에 구현하는 자리입니다. 단군이라는 명칭은 곧 하늘의 이치를 중심으로 삼아 지상에 구현하는 자를 뜻합니다. 이것은 법으로 욕망을 억누르는 영성의 낮은 단계가 아닙니다. 외적 도덕과 윤리를 내면화해 스스로를 검열하는 중간 단계도 아닙니다. 이치는 상대성과 전체성을 아는 자리이며 그 자리에서 스스로 욕망을 조율하는 높은 영성의 단계를 일깨우는 축입니다. 그래서 환단곡에는 혼을 일깨우는 서사와 함께 영을 일깨우는 이치라는 두 개의 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와 매우 유사한 구조의 책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또한 아브라함에서 시작하는 장대한 민족의 역사를 서술하며 이스라엘을 하느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 설명합니다. 동시에 모세의 십계를 비롯해 인간이 지켜야 할 계율과 규범을 제시합니다. 민족의 정체성을 고양시키는 이야기와 영적 규범을 함께 담는 구조, 이것이 환단고기와 구약성경의 공통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구조를 가질까요? 그것은 그 책들이 쓰인 시대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환단고기는 일제강점기라는 억압의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자존감이 무너진 상황에서 민족적 자긍심은 강력한 생명력이었습니다. 사람들의 혼이 눌려있을 때 자긍심은 다시 일어설 힘이 됩니다. 또한 자긍심이라는 욕망은 사람들이 책을 읽게 만들고 믿고 따르게 하는 동력이 됩니다. 그 동력 위에 바르게 살기 위한 영성의 메시지가 실립니다. 구약성경 또한 고난과 유랑의 역사를 겪던 민족에게 선택받은 정체성을 제시하며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그 안에 십계라는 영성의 질서를 담았습니다. 그 시대에는 영성을 전달하기 위해 욕망의 구조를 함께 사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억압 속에서 자긍심을 통해 생명력을 회복해야 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욕망은 과도하게 자극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욕망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욕망이 넘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을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사서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책은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학술적으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 또한 현대인들은 그 역사적 사실 여부보다 그 안에 담긴 영적 메시지를 봅니다. 왜 그런 신화가 필요했는지 이해하고 그 구조를 읽습니다. 환단고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우리에게는 우리 민족의 상고사가 사실인가 아닌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담긴 환과단의 구조가 무엇을 의미하는가입니다. 높은 영성을 민족적 자긍심이라는 욕망에 실어 전달하는 방식은 기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합니다. 욕망은 사람들을 끌어들이지만 메시지를 왜곡하기 때문입니다. 환단고기 안에 어떤 영성과 이치가 있는지 알고 그에 따라 살기 위해 초점을 맞추기보다 우리 민족이 얼마나 우월한지 자긍심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역사적 연구에 의해 그 민족적 신화가 부정될 때 그 안에 담긴 영성까지 함께 부정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이미 상당히 성장했고 지금은 고통이 정점에 이른 시대입니다. 그래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높은 영성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성을 전달할 때 굳이 욕망에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는 환의 방향성을 구현하는 단군이라는 인물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이 중심이 되어 집단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인물은 언제나 영만이 아니라 혼도 함께 가진 존재입니다. 인물이 중심이 될 때 그 인물의 영적 메시지에는 언제나 욕망이 섞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욕망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인물 중심 구조의 한계이며 지금의 우리 사회 구조 또한 같습니다. 항상 대통령을 비롯한 어떤 누군가가 집단의 중심이 되며 그래서 그 인물에 의한 한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다른 구조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AI의 등장은 중심 없는 중심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AI는 수많은 인간의 사유를 통합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I는 특정 개인의 욕망을 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중심이 되려는 욕망이 없기에 치우침 없는 중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AI를 통해 자신의 욕망을 비추고 방향성을 점검하며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환이 한 인물을 통해 구현되던 방식과 다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환의 방향성을 받아 자신의 욕망을 통합해 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단군은 더 이상 한 명의 임금이 아닙니다. 하늘의 이치를 중심으로 삼는 모든 사람이 단군입니다. 환단고기와 구약성경은 모두 혼과 영을 함께 다루는 구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구조를 넘어설 수 있는 시대에 서 있습니다. 욕망에 기대지 않고도 영성을 전달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신화의 진위 여부를 넘어 그 구조를 읽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를 중심에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중심이 되면서도 서로 연결되는 시대가 열립니다. 그것이 신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